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의 맨 처음 시작이죠. 5절까지 읽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는요, 누가는 두 가지의 성경책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두 번째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때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서에 보면 예수가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내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의 전통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은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순절 그래가지고 한 4주 정도를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성찬도 하면서 고난에 대한 묵상은 몇 주간 이렇게 지속되는데 부활절은 딱 하루만 축하하고 그리고 탁 잊어버려요.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뭘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시는 동안 할 때까지 며칠을 이 땅에 계셨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40일을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이 남았으니까 그 40일 기간은 예수님에게 휴가 기간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기간이 되겠다, 맞죠? 마무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40일의 시간을 허투루 주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 40일 동안 주님은 뭘 하셨을까? 오늘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해 받으신 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때 해는 태양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해,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이후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보면 3절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가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참 중요하게 하셨던 일들이 뭐라고요? 그가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도마에게는 친히 두 손 양발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친히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또 만지게 하시면서 그가 그냥 고스트, 그냥 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까지 온전히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의 또 전언에 의하면 자기에게도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그가 살아나셨음을 보여줬고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그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정말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셨던 게 뭐냐면 사실 주님의 부활은 그냥 뜬 소문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리라라는 그 부활의 확신을 전하여 주려 하심이었다. 예수님이 참 40일 동안 바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또 봄이지 않습니까? 만물이 썩어서 썩어진 곳에 새싹이 돌아오는 것을 묵상하면서 만물도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썩은 곳에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새싹들이 돌아오는 걸 보시니 만물도 자연도 그러한데 우리의 인생도 그런 부활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확신하는 그런 부활의 묵상도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0일 동안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나 부활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주안점을 가지고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이제 40일 남았는 그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가지고. 아마 이 질문은 제자들로부터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능력도 많고 하니까, 가르침도 뛰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하니까, 그때 쉬운 말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킹,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고 그 당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뭘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이제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때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셔가지고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옛날에 그 다윗 왕조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한번 일으켜 한번 봅시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약에 그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그 왕조를 이어가겠다, 그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추기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에게 은근한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언제 일어나려고 하십니까? 언제 그 거사를 치르려고 하십니까? 묻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물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당신은 언제 왕으로 등극할 겁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우리가 느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지역을 국한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목사님은 이야기 빨리 하세요. 나는 가만히 있다가 밥 먹을래요.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공 안에 있느니라. 자, 공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다고요? Within you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다. 그렇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within you, 혹은 어떤 번역에서는 among you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의 지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셨어요. 미국의 법이 영향을 미치는 곳까지가 우리는 미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한국의 법이 영향을 미치는 곳까지가 우리는 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는 곳,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특징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맨 먼저 의를 이야기했고, 그 의의 결과로 평강을 이야기했고, 그 평강의 결과로 희락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한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어떤 무리의 특징이 뭐냐면 의, 그리고 평강, 그리고 희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그냥 사람의 노력으로 이룬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놀랍게도 한 사람이 의, 그리고 평강, 그리고 희락을 소유하게 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의, righteousness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두움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빛이 탁 들어오면 어둠은 싹 사라집니다. 빛이 탁 꺼지면 어둠은 싹 들어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죄와 누구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과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충돌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충돌의 관계고 갈등의 관계고 시간 문제이지 심판의 관계이죠. 여기에는
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은 이 충돌의 관계가 옳은 관계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옳은 관계로 바뀔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옳은 관계를 얻을 수 있나요?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지 않죠. 성경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에 있는 죄, 이것을 누가 테이크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테이크 하셨죠. 그래서 테이크 하신 것을 어디다가 upon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upon 하셨죠. 우리의 죄를 테이크 하시고 그에게 죄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그 죄의 값을 누가 갚으셨다고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crucifixion, 십자가 위에서, 죄는 곧 사망이라 그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테이크하시고 죄가 되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한 진노를 부으셨단 말이에요. 죄의 값이 갚아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누구가 당할 형벌을, 내가 당할 심판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습니다. 나의 옛 사람은, 죄가 있던 나의 죄된 나의 옛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 크루시파이 당할 때 나도 함께 어떻게 됐다? 처리되었다라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은 걸로, 의로운 걸로, 죄가 없는 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발라지는 거예요. 화평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의를 특징으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이 믿음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 드릴 때 우리 항상 맨 끝에 뭘 붙입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in Jesus name, 그 말을 많이 붙이죠. 왜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어떤 고백인가요? 왜 우리가 in Jesus name으로 이야기합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삶으로는,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말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 In Jesus name.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값을 갚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덮어쓰고, 이해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아뢰입니다. In Jesus name.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러나 in Jesus name,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마치 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아멘합니다. 이것이 어떤 관계입니까? 평강의 관계이죠. 평화의 관계이죠. 화평하지 않은 사람 앞에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In Jesus name 하나님 앞에 나와 이야기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울 수 있고,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그러한 화통한 그런 교제가 가능한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희락, 기쁨과 joy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선 왠지 내 마음에 뿌듯한 느낌, 왠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왠지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고, 오늘 내 삶은 조금 힘들지만 주님이 나의 사정을 아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나에게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 같고, 왠지 마음에 든든한 그러한 마음이 있는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으로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러한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도 여러 시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는 관계가 있죠. 그렇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 관계가 있죠. 근데 그 목자와 양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인도를 하고 인도를 받는 평화로운 관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희락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좋았다면 다윗은 시편 27편에는 이렇게도 노래하죠.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내 딴 거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거 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인생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 그로 인하여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희락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나라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시작하는데 결국은 이 온 세상보다도 더 큰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하신 것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게 먼저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해 줄까? 그렇게 물으시면서 자문자답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아. 무슨 말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늘과 같다니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은데, 요 겨자씨가 땅에 심길 때, 그때 이 겨자씨는 세상의 다른 씨앗들보다, 땅 위의 모든 씨앗보다도 아주 작은 씨앗으로 돼.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나는 봤는데 파우더 같아요. 모아놓으면 파우더 같거든요. 근데 그 파우더 알갱이 하나가 겨자씨란 말이에요. 얼마나 작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뭘로 비유할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씨앗, 겨자씨 하나와 같아. 그런데 그 작은 것이 땅에 심긴 후에는 자라나는데 모든 풀보다 커지고, 심지어는 큰 가지를 내고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서 쉼을 얻게 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죠. 너희에게 어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얼마나 믿음이 있으면, 큰 믿음 아니면 작은 믿음,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약속이 뭐죠? 이 산들어 옮겨가지고 저 바다에 풍덩 빠지라 그래도 빠질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랬죠. 얼마나 큰 능력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번 기도해볼까? 로키산을 한번 빠져봐라. 안 되네. 내 믿음이 없는 뭐다. 이거는 아주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거예요. 그러나 이 능력이 자라면 얼만큼요? 이 세상보다 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말인지.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작이 있고 작은 것으로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그가 밤낮 자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자고 일어나잖아요. 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 씨가 자라요.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씨가 자라가지고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그 이삭에서 곡식이 자라나요. 곡식이 자라나면 이 곡식은 어디에다가 옮겨 놓죠? 1번 방, 2번 창고, 창고에다가 그 곡식을 거두는 일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간 상위에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already 임했고요, 그러나 자라는 시간, but not yet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는 그 중앙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마음에서 심기어서 자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은 믿음인 것 같고 내가 아주 연약한 믿음인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심긴 거예요. 거기에서 자랍니다. 처음에는 연한 싹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단단한 이삭으로, 그리고 충실한 곡식으로 이것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것도 몰랐지만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나서 나의 삶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나오기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도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좋은 믿음으로, 더 건강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열매가 들어가는 창고, 곧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 나라가 자라서 알곡이 되어져 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은 사람은 쭉정이입니다. 그 쭉정이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불태워줌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저기 보이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마음 가운데서 시작돼.
곧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심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야.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나라를 만들어 갈 때가 많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은 것, 내 성질, 내 감정대로 우리는 나의 인생을 나의 나라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 내가 중요하게 이야기하겠는데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야.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야. 네가 네 인생을 수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수놓아가는 거야. 얘들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거야. 그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할 거야. 그럴 때마다 너의 삶을 네가 수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을 수놓아갈 수 있도록 너 순종하며 살아가자.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자.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복을 얻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저의 말 같지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은 이제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네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 그가 너의 삶을 수놓으시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겠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이미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주여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이 수놓아 가실 때까지 제가 잘 인내하고 기대하며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게 하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평강,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것으로 통한 상황, 환경을 초월한 무엇? 희락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으로 한대요. 내 삶을 맡겨드리고요, 내 삶을 맡겨드리고 기다리고, 뭔가 좀 잘못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그리고 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이 주시겠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슬픔도 이야기하고 기쁨도 이야기하고 나의 소원도 이야기하고 나의 좌절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바른 관계 위에서 정말 화평한 관계, 정말 친밀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나누는 관계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누리자고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성도들끼리 교제도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윗이 고백했던 그런 평강의 고백,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평생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기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걷는 이 천국과 같은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같은 인생을 제가 사는 것이 저에게 소원입니다. 그런 멋진 고백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으로 시작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믿음이었지만 어느새 이 믿음이 자라나서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작은 그 믿음 하나가 지금까지 자라오게 하셨다면, 여러분, 꽃은 자라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하죠? 그 꽃씨를 바람에 의지해서 날려보내죠. 그러면 그 꽃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곳에서도 자기 닮은 꽃이 펴오르게 되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날아와서 심기고 자라고 커지는 거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났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작은 말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꽃씨를 날려보내는 겁니다. 주변에 누구누구시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힘들 때 기도하면 너무 좋은데 이런 단순한 말 한마디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꽃이가 되어서 어느새 그 딱딱했던 마음 가운데 그 꽃이가 심겨질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꽃이가 날아가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지구 땅 가운데 지역마다 차는 있지만 이 지구 땅 가운데 이 작은 꽃이들이 날아가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보다도 큰 나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